9월 첫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310면입니다. 에베소서 1장 2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개역 개정으로 한번 같이 읽고 바로 연이어서 새 번역으로 한번 좀 느낌이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새 번역으로도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아멘. 제가 작년 2월 셋째 주일에 드사랑교회 부임하고 새 학기를 보내고 네 번째 학기를 이제 맞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 방학을 시작하고 보내면서 저의 지나온 새 학기를 한번 잠잠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드사랑교회 성도님들이 표현하셨든 그렇지 않든 우리 성도님들의 생활에서 가장 갈급한 게 뭘까를 좀 곰곰이 생각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사실 여러분이 워낙 잘 참아주시는 분들이라 저희 교회 사역에서 얼마나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저도 담임 목사로서 시원하게 한꺼번에 다 바꾸면 좋겠지만 그래도 가장 우선적으로 좀 바꾸어야 할 게 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마도 온 성도님들이 함께 드리는 이 주일 예배에 점검과 변화가 우선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주일 예배 변화와 함께 또 무엇이 필요할까를 생각해 보았는데요. 이런 고민을 주님 앞에서 이렇게 고민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는데 어느 날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강 목사, 너는 정말 드사랑교회를 사랑하니? 보편적 교회, 유니버설 처치 말고 오리역 1번 출구 앞 대맥 주차 빌딩 2층에 본당을 둔 드사랑교회를 정말 너의 교회로 생각하고 사랑하니? 이런 원색적인 질문을 주님 앞에 제가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만히 있으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네가 너희 성도들과 함께 잘 준비된 주일 예배 드리기 원하는 마음 나도 너무 좋다. 하지만 난 네가 좋은 예배 준비하는 것 이상으로 드사랑교회를 진짜 너의 교회로 생각하고 사랑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제가 거부할 수 없이 제 심령에 이렇게 가득 차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주님께서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시는 것 같을 때 시원하게 답하지 못하는 제 마음의 무거움이 있었지만 주님과의 이런 고민과 교제를 통해서 제 마음에 진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에 대한 꿈, 주님이 진짜 분리개척할 때 꾸셨던 그 기대감이 저에게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한 것 같아요. 주님, 드사랑교회 담임 목사인 저부터 정말 좋은 예배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드사랑교회를 나의 교회로 정말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을 주님 앞에 이번 여름에 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며 가만히 생각해 보니 오늘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 가운데 근데 목사님, 저는 좋은 예배자 되는데 전혀 관심 없어요. 이런 생각하는 분은 저는 한 분도 없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드는 예배, 사람인 우리들의 마음에 드는 예배가 아니고 주님께서 진짜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일까를 이번 학기에 여러분과 함께 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더불어 내 마음에 드는 교회가 아니고 주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교회, 과연 어떤 마음으로 우리 교회인 더 사랑교회를 바라보고 사랑해야 하는지를, 주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를 가지고 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2학기에는 교회, 다른 말로 하면 공동체죠. 교회 공동체를 주제로 8번, 예배를 주제로 4번을 설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번 하반기에 예배의 모든 순서를 점검하고 2025년에는 완전히 새로운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교회 시리즈 1, 우리는 교회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진짜 주님이 꿈꾸시고 기뻐하시고 기름 부으시는 그 참된 교회의 사랑을 위한 여행을 출발해 볼까 합니다. 제가 지금 읽어드리는 문장이 어떤 용도로 사용된 문장인지 제가 강세를 넣는 단어가 힌트가 될 텐데요. 한번 들어보시고 무슨 용도의 문장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선교로 사랑을 실천하고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는 것이 제일입니다. 여러분 표정이 좀 방언하나? 지금 무슨 용도의 문장일까요? 자막으로 제가 한번 준비했는데요. 따옴표를 강세를 넣어서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울 사람 맞으세요? 강세가 하나도 없는데요? 지금 이 문장은요, 캘리포니아 소재 한인교회들이 교회 이름으로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들을 조합해서 만든 문장입니다. 캘리포니아에 있는 한인교회들이 교회 이름 지을 때 선호한 이름 10가지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 도표로 한번 도표를 크게 해주시겠습니까? 캘리포니아에 있는 한인교회에 제일 선호하는 이름이 뭐가 들어갑니까? 선교. 아마 이제 이민자로 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디아스포라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뭡니까? 사랑, 생명, 소망, 제일, 빛, 예수, 중앙, 세계, 임마누엘, 이런 순서로 교회 이름이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한국에서 교회 이름으로 어떤 단어를 가장 선호하는지 아십니까? 1등이 제일, 2등이 중앙. 여러분, 그래서 생각해보면 지역 가보면 다 제일하고 중앙은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제2, 제3 이런 것도 미국에는 있더라고요. 보니까 제1장로교회, 제2장로교회. 90년대, 2000년대 한국교회 선풍적으로 생긴 교회 이름이 있는데 아십니까? 지역마다 있어요. 구미 사랑의 교회, 김천 온누리교회, 사랑의 교회, 온누리교회. 2010년대 이후 많이 선호하는 교회 이름이 또 하나 생겼는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어느 때부턴가 이찬수 목사님께서 개척하는 목사들에게 더 이상 우리 교회라는 이름 쓰지 마라, 이렇게 은병에 가까운 부탁을 했는데요. 그 시기에 위례의 개척을 한 박강리 목사님이 묘한 이름을 하나 지었습니다. 우리는 교회. 처음에 교회 이름이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이게 중독성이 있어요. 우리는 교회. 그렇지, 교회는 다른 대상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지,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이름이 너무 좋아요. 특별히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우리는 교회라는 이름이 많이 되뇌어졌고,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우리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 1장을 마무리하는 그 마지막 2절인데요.
제가 봤을 때 교회가 무엇인지를 성경 전체에서 가장 강렬하게 보여주는 두 구절입니다.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여러분에게 만약 교회는 무엇입니까? 이래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정의하겠습니까? 우리 순장님들은 이제 아마 이 부분을 다 배우셨을 텐데 사역훈련 2권 1과 제목이 순장님 여러분 뭐죠? 다들 순장 아닌 척 하시네요. 교회란 무엇인가입니다. 그 1과 1번에 보면 교회는 건물, 조직, 일이 아니고 무엇이라는 것을 강조하죠? 틀릴까봐 지금 대답 안 하고 계시죠? 괜찮습니다. 사람입니다. 사람. 즉 교회는 교회 건물이나 조직이나 행사가 아니고 세상에서 부름받은 성도인 사람이 교회라는 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가 교회 건물을 자꾸 성전이라고 부르는 데는 저는 틀린 표현은 아닌데 마음이 편치는 않습니다. 사실 성경적인 의미에서 성전은 본질적으로 세상에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의 몸이 성전입니다. 교회가 건물, 조직, 행사가 아니고 이 사람이란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맞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을 깊이 묵상해 보면요, 그보다도 훨씬 본질적으로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그게 오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교회에 관한 세 가지 본질적 메시지 중에 첫 번째는 뭡니까?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뭐라고요? 그리스도. 제가 2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 큰 글씨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를 만물 위의 큰 글씨가 없네요.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어떤 사람도 교회의 머리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불행한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요, 어떤 사람이, 어떤 세력이 교회의 머리가 될 때 교회는 불행해집니다.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혹시 제어 욕구라는 사회 심리학적인 용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제어 욕구가 뭐냐면요, 관계와 조직에서 자기 생각과 욕심대로 하고 싶어하는 본능을 말합니다. 이 모든 사람의 본능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그렇게 안 하고 싶어도 발생하는 제어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어 욕구는요, 죄로 깨뜨려진 모든 사람의 본능입니다. 이 본능 자체를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제어 욕구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오늘 이 1번으로 살펴보고 있는 교회의 주인, 내 삶의 주인은 그리스도라는 고백밖에는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 고백에 합당한 순종을 하지 않을 때 반드시 자신이 이 머리가 되어서 다른 사람도, 심지어는 주님도 자신이 컨트롤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게 정확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 제어 욕구에 반대되는 단어가 자기 억제라는 단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어 욕구가 자기는 마음대로 하고 다른 사람을 누르고 조종하려는 마음이라면 반대로 자기 억제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관대하나 자신을 누르는 마음이나 태도를 말합니다. 저 이찬수 목사님 밑에서 목회를 배울 때 이 목사님이 옥하는 목사님에 대해서 종종 말씀하셨습니다. 옥하는 목사님의 삶을 어느 날 이렇게 표현하신 적이 있습니다. 옥하는 목사님은 평생 자기 억제의 목회를 하신 분이다. 처음에 이게 피부에 사실 잘 와닿지 않았습니다. 대형교회 목사님이라면 마음만 먹으면 뭐든 어떤 사역이라도 할 수 있고 뭐든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은퇴하는 그날까지 자기 억제의 삶을 사셨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옥 목사님에게서 이찬수 목사님이 목회를 배우셔서 그렇다고 생각되는데요. 제가 볼 때 분당 우리 교회에 있을 때도 이찬수 목사님은 자기 억제의 삶을 사셨고 지금도 그렇게 사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번 여름 얼마나 무더웠습니까? 아직도 사실 아침 저녁 아니면 점심 때는 매우 더운데요. 제가 아주 더운 무더운 여름날 여러분을 대표해서 이찬수 목사님께 과일 상자를 하나 보낸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과일 상자에다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드사랑교회 성도들과 강선욱 목사가 이찬수 목사님의 여름 사역을 응원합니다. 웃음 웃음. 저 잘했죠? 다음날 이찬수 목사님께 카톡이 왔습니다. 무더운 여름에 수고가 많다. 오늘 보내준 과일을 잘 받았다. 고맙다. 그런데 이런 것까지 신경 쓰지 않으면 좋겠구나. 이번이 마지막 선물이 되기 바란다. 주어진 성도들에게 묵묵히 잘 섬겨주는 것이 내게 가장 큰 선물이다. 잘 나누어 먹을게. 이찬수 목사님께 선물 보내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답을 주셨다고 제가 냉큼 네, 이번이 마지막 선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목사님 베풀어 주신 사랑에 비하면 너무 약소합니다. 늘 감사한 마음입니다. 겸손히 성도님들을 더 잘 섬기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내면 카톡 안 보내실 줄 알았는데 다시 답이 왔습니다. 이제 선물은 더 주지 말거라. 그동안 준 것으로 충분하다. 꼭 부탁할게. 제가 답장을 보냈을까요? 안 보냈을까요? 못 보냈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카톡을 주고받으며 목사님의 이 자기 억제가 인간관계도 지키고 결국 교회를 지킨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기 억제는 제가 이찬수 목사님을 알잖아요. 단순히 인간적인 의지력이 아니고요. 철저하게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다. 내 삶의 주인은 그리스도시라는 그 신앙 고백에서 나온 저는 표현이라고 그렇게 해석합니다. 사랑하는 드사랑 가족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드사랑교회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교회의 머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인정한다면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제어 욕구가 아닌 자기 억제를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드사랑교회에서 사실 제어 욕구를 선택하기 가장 쉬운 존재는요, 바로 담임 목사인 저라는 생각을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했습니다. 저부터 우리 공동체의 머리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인정하며 제어 욕구가 아닌 자기 억제를 택해야 되겠다는 그런 결심을 또 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랑 가족 여러분도 속한 다락방에서, 속한 부서에서 다른 지체들과 함께 하실 때 그 모임, 그 공동체의 머리 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으심을 믿으시고 제어 욕구가 아닌 자기 억제를 선택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진정한 권위는요, 제가 보니까요, 목사든 순장이든 성도든 교회 안에서 진정한 권위는 뭐냐면요, 다스리는 권위가 아니고 섬기는 권위입니다. 섬기는 권위. 사랑하는 사랑 모든 가족 여러분, 우리 주님만을 우리 교회와 공동체의 머리요 주인으로 늘 인정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이 말하는 교회에 관한 세 가지 본질적 메시지 첫 번째 살펴보았습니다. 뭡니까?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본문 안에 23절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느냐 하면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이라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뭐라고요?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의 충만이라는 걸 여러분 진짜 실제적으로 묵상해 보셔야 됩니다. 그냥, 목사님이 따라하라 그러니까, 이 구절에 나와 있으니까 아니고, 진짜 내 삶 속에서 저 고백이 맞는지를 여러분 점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이게 성경은 말장난을 한 건 아닌데 꼭 말장난처럼 어려운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십니다. 본문은 또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교회라고 했습니다.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 교회라는 이 말, 여러분 현실 속에 정말 그렇게 느껴지시고 믿어지세요?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들은 단어가 뭡니까? 은혜입니까? 사랑입니까? 제가 목사로서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제일 많이 들었던 단어는 상처라는 단어인 것 같아요.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고 그리스도의 그 충만한 그리스도의 충만이 교회인데 왜 그렇게 상처가 많이 생길까요? 여러분, 오늘 이 지점을 그냥 쑥 지나가면 안 되고요. 진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정말 그리스도의 충만이기 때문에 이런 상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남아있는 사단이 어떻게 하든 이것을 끝까지 손상시키다가 자신의 사역을 마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시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충만인데도 상처가 생기는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저는 크게 두 가지 이유로 정리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런 것은 꼭 마음에 담으시고요, 일이 일어났을 때 워킹이 돼야 됩니다.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시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충만인데도 상처가 생기는 첫 번째 이유는 뭡니까? 사단의 잔존, 사단이 여전히 남아서 활동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이 땅에 사단이 다 멸해진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마귀의 권세를 근본적으로 꺾었지만요, 마귀가 다 지금 지옥에 간 게 아닙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충만이니까 사단이 다른 것은 몰라도 그 꼴은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충만인 교회에서도 상처가 생기는 것은요, 사단이 남아서 끝까지 한 명이라도 내가 손상을 주기 위해서 활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교회를 향해서 흠집을 내고 있다는 것은요, 교회가 가짜인 증거가 아니고요, 교회가 진짜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위패가 돈다는 것은요, 먼저 진패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성숙은 하나님에 대한 그 깨달음만큼이나 여러분 사단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도모할 때 하나님이 참 좋아하시는 만큼 사단이 싫어하겠구나 의식하며 일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자가 돼 보니까요, 정직하게 일이 너무 잘 돼도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사단은 그냥 그것을 지켜볼 리가 없거든요. 여러분, 특별히 다락방을 섬기는 순장님들, 부서를 섬기는 부서장님들, 교육자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이 부분 앞에 깨어있지 않으면요, 정말 크게 다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방심이 제일 위험한 것 같아요. 방심이.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시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충만인데도 상처가 생기는 첫 번째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사단의 잔존. 여전히 사단이 활동하는 것. 두 번째 뭐냐면요, 이것도 여러분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의 연약함. 큰 소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이 말 속에요,
상대방도 연약하고 나도 연약하다는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분명하게 교묘하게 활동하는 게 맞고요. 우리가 강하면, 우리가 다 깨어 있으면 상처 안 생길 텐데요.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방도 연약하고 나도 약하다는 사실을 놓치기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전혀 상처를 안 받는다면 거짓말이겠지만요. 진짜 옛날에 비해서 상처를 거의 안 받아요. 왜냐하면요. 미안하지만 여러분은 안 믿습니다. 여러분 표정이 저 목사가 저런 목사가 다 있나. 사랑하는데요. 안 믿으려고 막 예를 씁니다. 은혜가 깊어지면 반드시 나타나는 정상이 있습니다. 긍휼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상대도 연약하고 나도 분명히 연약하다는 것에 대한 인정과 그래서 생기는 긍휼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본문이 말하는 두 번째 메시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이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이지만 이 땅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라는 사실도 여러분 꼭 함께 아시기 바랍니다. 이걸 모르고 사역하면요. 너무너무 많이 다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교회에 대한 두 가지 눈이 함께 필요합니다.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충만이 교회라는 사실도 알아야 하고요. 그래서 끊임없이 송사하고 방해하는 사탄과 전투하는 교회라는 사실도 여러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옆에 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 한번 건네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순진한 게 문제입니다. 사단이 얼마나 노리는지 아세요? 이렇게 좀 싸하게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 특별히 다락방 개강하고 2학기 사역이 본격적으로 열렸습니다. 야, 사단이 파티를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단이 휴가 떠나겠습니까? 우리는 휴가를 떠나도요, 사단은 휴가를 떠나지 않는 것 같아요. 불침번 서고, 호시탐탐 우리 공동체와 우리의 좋은 관계를 깨뜨리려고 노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여러분, 제가 볼 때 우리 교역자나 순장님 중에서 제일 듣기 싫은 말, 목사님, 우린 분위기가 좋아요. 큰일 났어요. 분위기 좋은 게 제일 위험해요. 분위기 나쁘면 깨어 기도하거든요. 우리도 분위기가 좋아야 될 텐데. 기도하는 자마다, 기도하는 부서와 공동체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지극한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겉으로 이렇게 앞에 두 메시지는 수면 위에 확 이렇게 드러났다면 이 세 번째 메시지는요, 수면 위로 확 드러나 있지는 않습니다. 해석을 하고 봐야 되는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큰 소리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교회입니다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세상에 증거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첫 번째 메시지에서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실은 이것보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먼저 알고 들어가야 될 게 있는데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일 뿐만 아니고요. 먼저 온 세상, 온 우주의 머리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놓치는 게 뭐냐면요. 우리는 자꾸 우리 주님이 교회의 머리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교회에 한정된 분이 아니잖아요. 이 온 땅의 만물을 만드신 주인이시고 이 온 세상이 온 우주의 머리십니다. 그거를 22절에서 그 수면 아래에 이렇게 녹여놨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반복되는 단어로 교회도 있지만 교회보다 더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만물이라는 단어입니다. 만물. 이게 온 세상, 온 우주 아닙니까? 우리는
자꾸 시야를 열어야 됩니다. 주님을 교회의 머리와 주인으로만 한정하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은 온 만물,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충만을 드러내는 존재, 우리에게는 그런 책임과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친척들, 친구들, 세상에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인 줄을 확신하는 일이 벌어져야지 예수를 믿습니다. 제가 진짜 좋아하는 성경 구절인데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한번 같이 여러분 아마 여러 번 읽었을 거예요. 읽어보실까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제가 저 구절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제가 청년부 디렉터 할 때 서영교육관 5층에 이제 서현 드림센터 완공하기 전에 5층에 청년들이 쓰는 공간이니까 저 구절을 제가 벽에다가 딱 박아놨는데 한 달 지나고 나서 저기 자판기가 딱 생겨가 가려가지고 사무실에 얘기하면 또 직원들이 실족하면 어떡하지 하고 막 기도하고 있었는데 자판기 위치가 바뀌었더라고요. 저 구절이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 구절을 여러분 가만히 묵상해 보시면요, 가장 좋은 전도가 뭐냐면요, 아니 사람은 세상 사람들은 관심도 가지지 않는데 외치는 게 전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전도하면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여기 구절에 보면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먼저 세상이 우리 삶을 보고 궁금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 도대체 왜 저렇게 사냐? 처음에는 한심하게 보다가 아니 저 사람도 슬픈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텐데 어떻게 저렇게 살지? 그래서 그 소망에 관한 이유가 궁금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식사 기도할 때 크리스찬이셔서요? 이러면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그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을 때 여전히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지만 우리는 교회입니다를 우리 자신과 우리 공동체와 우리 교회가 삶으로 답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입니다를 세상에 어떻게 전가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앞으로 이 부분은 많이 살펴볼 텐데, 그래도 우리는 교회입니다를 세상에 전가하는 거 수없이 많겠죠. 근데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를 우리가 세상에 전가하는 방법의 첫 번째, 한번 읽어보실래요?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함으로 우리가 교회인 것을 세상이 압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저는 외가 친가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저희 어머니요, 뼛속까지 불교 신자였습니다. 여러분, 저희 어머님은요, 딱 교회를 가자마자 바로 새벽 기도를 하셨어요. 마지막에 제가 볼 때 간센보살로 마치셨을 것 같아요. 새벽 3시 반, 4시만 되면요, 항상 금강경, 반야신경 틀고 이렇게 아침을 시작하셨거든요. 그런 제가 예수를 믿고 고3 때 교회를 나갔고요. 주님을 만난 것은 대학교 1학년 때였는데 제가 서울 내수동교회 대학부를 가서 그 공동체에서 되게 독특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있던 모교회는 믿음이 너무 좋은 것 같아, 목사 될 것 같아, 보통 믿음 좀 막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선교사로 나가려나 막 이러는데 선배들이 한결같이 이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짰는 것도 아닌데 저는 초신자잖아요. 그게 바로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저는 이 말씀의 도전이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자녀들 중에 군대 가는 자녀한테 항상 이 구절을 제가 성경책에다가 적어줍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저는 군생활을 하면서 군생활을 잘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내 신앙의 선배들이 사실 대부분 군대 시간은 다 막 그냥 쓸모없는 시간이다, 죽은 시간이다, 피할 수 있으면 피해야 된다 막 이러는데요, 지금 내수동교회 대학부 선배들은 이 구절을요, 자신들이 그렇게 살았고 저에게 그렇게 줬기 때문에 제가 정말 이게 너무 마음에 남고, 목사가 되어서도 신앙이 좋아진다는 것은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는 게 아니고요,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진짜 자기 사업하는 분이, 아니 교회 다닌다는 얘기하는 거 말고 진짜 어떤 직원이 이런 마음으로 일을 하면 그 직원 안 쓰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를 세상에 전가하는 또 다른 중요한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내 옆에 지체를 사랑함으로 우리가 교회인 것을 세상이 압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 옆에 지체를 사랑함으로 우리가 교회인 것을 세상이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풍삼초를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뭐 이런저런 전도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진짜 제가 여러분 사랑하지 않고 여러분이 여러분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전도해도 소용없습니다. 교회 오면 이 사람들의 실체가 이거구나. 저는 제가 내수동교회 대학부에서 변화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요, 뭐 여전히 흠이 있고 부족함이 있죠. 그렇지만 진짜 부족한 나 같은 사람도 품고 사랑하려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겠다, 이 생각을 저는 한 것입니다. 중간에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초신자 때 통성으로 기도하고 너무 뜨겁게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 부담스러워요. 저 광신 아닌가? 근데 그 의심이 있잖아요. 언제 사라지는 줄 아세요? 여러분 이제 안 믿는 남편이 오시거나 막 친구가 오시거나 이러면 막 합심 기도하면 좀 사람들이 조금 약간 부담스러워해요. 근데 그게 언제 바뀌는지 아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게 가짜가 아닌 것을 볼 때요, 나는 왜 그렇게 기도 못하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요,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 훈련, 제자가 뭐냐?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는 방법이 뭐라고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제가 어제 이 설교를 이렇게 정리하면서 이거 설교 마무리를 어떻게 하면 좋지? 이렇게 고민하는데요, 날씨하고 전혀 안 맞게 제가 옛날에 아마 이 겨울에 KBS에서 한 몽골 유목민에 관한 다큐를 아주 오래전에 본 적이 있거든요. 이 다큐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몽골 유목민들이 알타이 산맥에서 어떻게 겨울을 나는지를 이렇게 이제 다큐로 만들었는데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몽골 알타이 산맥 쪽으로 있는 그 내륙으로 들어가면요, 겨울에 영하 50도입니다. 영하 50도. 지금은 한국이 여름이, 날씨가 막 무더운 여름이지만요, 사실 제가 어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날씨는 정말 무덥지만 이 한국교회와 한국 사회는요, 어느 때보다도 추운, 정말 영적인 한파가 몰아온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몽골 유목민들이 모든 것이 얼어붙은 초원에서 물을 구해오는 게 저는 되게 인상적이더라고요. 여러분, 겨울에 영하 50도 되는 데서 몽골 유목민들이 물을 어떻게 구해온지 아십니까? 제가 보니까요, 어렵게 안 해요. 땅에 그전에 내리는 눈이 얼음이 된 것을 꽃갱이로 깨뜨려가지고 갖고 오더라고요. 근데 그 갖고 와가지고 그 다음 장면이 제가 정말 인상적이었는데요,
말발굽에 쇠로 된 편자를 끼우는, 이게 말발굽이 있지만 그 밑에다가 쇠 편자를 끼우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말이 힘이 얼마나 셉니까? 그 말발굽에 그 편자를 하나 끼우기 위해서 어떤 경우는 그 말발굽에 차여가지고 사망하는 경우도 있고요. 정말 막 한 3시간 이상을 막 말을 눕혀가지고 그 편자를 끼우는데 사투를 벌이면서 그 말의 발굽에 그 편자를 끼우는 거예요. 근데 영상 화면에 이런 문구가 떠 있는 거예요. 한번 제가 문구를 준비했는데요. 겨울의 말은 눈이 내려 은 땅을 파헤치며 풀을 찾아요. 편자를 달아주지 않으면 말발굽이 빨리 딸죠. 해설자가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유목민의 삶을 돕는 가축 역시 사람의 보살핌 없이는 이 혹독한 땅에서 버텨내기 힘들다. 유목민과 가축은 운명 공동체다. 야, 제가 딱 요 마지막 메시지, 유목민과 가축은 운명 공동체다, 이 말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영적인 메시지 같더라고요. 유목민과 가축은 운명 공동체래요. 여러분, 가축과 유목민이 이렇게 결합된 운명 공동체라면 우리 사랑교회 서로 이기겠습니까? 정말 저는 성경 구절 같았습니다. 요한계시록 한 28장에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한번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목민의 삶을 돕는 가축 역시 사람의 보살핌 없이는 이 혹독한 땅에서 벼터내기 힘들다. 유목민과 가축은 운명 공동체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충만한 교회입니다. 옆에 계신 이 지체와 함께 이 영광스러운 교회를 함께 세워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어제 이제 이 설교 후 찬양을 검색하면서 보니까 아마 이게 지금 보니까 분리개척하기 바로 전주인지 뭐 언젠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이찬수 목사님이 이 찬양을 하시더라고요. 분리개척을 선포하고 막 하시면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후렴 부분을 찬양을 하는데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다 드사랑교에 오신 분들은요, 뭐 사실은 분당우리교회 출신 아니라도 이찬수 목사님이 진짜 한 교회만 거대하게 성장하는 게 아니고 이 땅의 지역들로 건강한 교회를 분리개척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다 목사님의 그 말씀에 동의하고 나왔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안에, 저 안에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그 메시지에 대한 우리 스스로의 해석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요, 우리가 이 드사랑교회 신앙생활이 행복해집니다. 오늘 이 찬양을 하실 때 진짜 여러분이 분리개척하시고 또 드사랑교회를 찾아오실 때 가졌던 그 꿈이 진짜 회복되고 해석되고 더 큰 꿈이 되어서 우리 드사랑교회도 또 다른 국내와 해외의 교회를 세우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